인생의 시작과 끝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부터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네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같이 읽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명한 것은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 잠시 인생 70, 80 살다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어게인 거듭난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러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 오늘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 놓는 것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비해서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80세 이상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각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름의 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묵상을 하니까 이렇게 묵상이 돼요. 야곱아 내가 네 속 안다. 야곱아 내가 네 속 다 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죠? 그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런 말 하잖아요. 얘야 내가 네 속 안다. 다 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삶을 같이 한 사람들, 낳고 기르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요? 뭐 그런 전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요.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생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상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여기에, 거기에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에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 그 현장에 계시고 그 아픔과 눈물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불통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픈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함께 계시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질병으로, 또 삶의 다양한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이 22년 만에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22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아들, 그 요셉을 야곱이 다시 만났으니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자식을 키워본 우리들은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셉과의 기쁨의 해우를 한 후에 그 고센 땅에서 17년의 삶을 은혜 가운데에 살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 야곱에게도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 허벅지 아래 놓고 서약을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허벅지는 생명, 가장 중요한 근원,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며느리감을 좀 택해와라. 그렇게 보낼 때에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그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서약이죠. 이것은
서약의 또 절대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막벨락을, 즉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 그 가나안으로 가서 나를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 말은 그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다.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참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결국엔 병들었음을 듣게 되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언급하냐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죠. 본인이 브에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한 3일 정도 길을 걸었을 때에 그 외롭고 정처 없고 힘들었던 가장 고독한 시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언급을 하며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 앞에 아마 무릎을 꿇었겠지요.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마 므낫세가 이 오른손 앞쪽으로 앉았을 것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이니까 왼손 앞에 앉았겠지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축복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그렇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였는데 요셉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을 꼭 감았으면 몰랐겠지요. 지켜봤는데 원래 아니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이 오른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왼손을 덜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히브리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왼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을 얹어야지 라고 요셉이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아직 멀었구나.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저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면 작아집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 영성 앞에서 보면은 참 저는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이고 형편없는 목사인지. 그 시절에 목회자들은 정말 헌신적이었거든요. 밤낮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을 돌보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때 교회가 흥황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가만히 떼기를 깔고 그 다음에 마룻바닥에서 오면은 방석을 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에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흥황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헌신도 사라지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쇠락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이 예배당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가꾸고 청소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착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밑에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썼어요. 야다티 분이 야다티 감.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야다티 분이 야다티 감. 뭔가 똑같이 생긴 글자가 야다티, 야다라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예. 맨 밑 뒤에 감은 영어로 하면 이분, 뭐뭐조차, 뭐뭐도 이런 뜻이에요. 예. 땡감이 아니야. 야다티 분이, 분이는 벤, 아들에서 나온 거예요. 안다, 아들아. 예. 나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I know it. 나는 그것을 안다. 마이선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출생은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늦게 태어난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내 뜻을 순종하고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은 이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었더라. 내게 에브라임 같고 내가 므낫세 같게 하리라는 이 문장은 후에 그 후손들이 서로 축복할 때 쓰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래서 이 문장에 보면, 이 고백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실까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옆에 형제 자매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도 하죠.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는 죽지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치시렵니까?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고급 병실에 들어가서
생명 유지 장치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1년, 2년 버티시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재벌 총수는. 그러나 결국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요셉 그리고 우리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주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신의 때에 성취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446년에 출애굽해서 40년 후에 BC 1406년에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남은 아들들에게 야곱은 축복하는 것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작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참 은혜죠. 복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침입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점은 각기 다릅니다. 쌍둥이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침은 모두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야곱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그 모습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다? 자녀들을 축복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거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거둔 거예요? 야곱이 거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숨,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거두셨다. 숨은 히브리어로 네샤마 하임입니다. 하나님 그 창조주의 영에서 나온 그 숨이, 그 네샤마 하임이 그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들어갔더니 네페시 하야,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네샤마 하임이고 영혼은 영어로 하면 소울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일반적으로 네페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숨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 숨도 거두셨지요. 그러므로 태어남의 복이 있다면 우리가 받을 마지막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숨을 거두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나님 내 숨을 거두시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열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선조들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열조. 열조들이 돌아간 곳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돌아갈 것을 알고 숨을 거두는 사람과 돌아갈 것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숨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가물가물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잠시 소풍을 왔다가 유턴하는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야곱의 유턴,
그 유턴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유턴은 그래서 나의 유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턴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